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이 무엇인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왜 믿지 않았는가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5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고난당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13절 하반절에서는 고난당하신 후 높아지심에 대해 말씀하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고 깨달은 자가 그것으로 인해 놀라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칼빈은 여호와의 종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분을 아버지께로부터 그 백성의 지도자와 만물의 회복자로 임명된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좋은 수단으로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으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밝히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밝히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중보자로서 활동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시며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구속의 성취를 의미하며 1절 상반절의 믿음과 연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 삼으시는 성령의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구조를 종합해 봤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여 왕으로 믿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그분의 외적인 모습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외적으로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위풍당당함이나 기백과 같은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예수님의 외모가 보잘것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소위 못생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왕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분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정 배경과 직업 등과 같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외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특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보기 좋은 풍채를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직업이 특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분 자신이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연한 순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한 순은 끊어져 단절되어 버린 나무 밑동에서 새싹같이 연약한 존재로 움터나는 것,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제멋대로 돋아난 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둘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 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한 순은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른 땅의 뿌리는 처절하고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왕이요 구세주로 믿지 않았으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버리며 배척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으며 그분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분을 저주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외모, 지위, 신분 등 모든 외적인 모습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외모를 취함으로 놓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참된 의미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연한 순과 마른 땅의 뿌리는 겉으로 보기에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둘 다 생명입니다. 특히 마른 땅의 뿌리는 사망 한가운데 있는 나무와 같이 아주 귀한 생명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있었지만 의인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수억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계속 저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반역을 행할 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셨고 거룩하셨고 의로우셨습니다.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죄 없으신 사람이셨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자신의 인성을 고귀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천군 천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가닿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생명이 없는 마른 땅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뿌리와 같은 분이시며 죽은 나무에 피어오르는 연한 순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연약하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뿌리와 같이 위태롭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땅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적으로 압살롬과 같이 빼어난 미모와 사울 왕과 같이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풍채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외모로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사역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자신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외모의 뛰어남과 행위의 멋짐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욕의 눈으로 주님을 봤을 때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분이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외모로서는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리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분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자신의 육신과 정욕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신가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주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모를 취함으로 놓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자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물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로서 그 죄의 대가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적으로 거부하여 선이 아닌 악을, 거룩이 아닌 부패와 더러움을, 의가 아닌 불의와 무질서를 따르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인은 악하고 더럽고 무질서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속성을 철저히 거부하고 반역하며 심지어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죄인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좋지 않은 눈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먹을 풀들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주변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위험이 나타나 놀라게 되면 아무 곳으로 도망가 길을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인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고집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 앞에 있는 이득이나 먹고 살 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이러한 양과 같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죄와 고집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비참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웅덩이를 파 물을 얻으려 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들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양과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의 머리로서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을 대신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루시고 아담의 실패로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법정에서 죄인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넘겨주어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와 같습니다.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지고 광야로 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다 넘겨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씌움을 당한 그 죄악들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무시함으로 신성을 모독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각기 제 길로 감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성 모독의 죄와 우상 숭배와 같은 반역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찢기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어 머리가 찔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모습에 대해 이사야 52장 14절에서는 상하셨다고 2번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것은 외관이 흉하게 망가지는 것, 심하게 상처를 입어 훼손되고 못쓰게 만들어지고 망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2장 14절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중 뒤 3시간의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당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을 미리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영원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고는 4절의 슬픔과 같은 단어로서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우선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배척과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질고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에 걸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 질병을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혼의 질병인 죄를 의미하고 그 죄로 인해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이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찔리심으로 심하게 상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질고를 지시고 아시며 강고와 슬픔을 많이 겪으시고 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 주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영원히 구원하고도 남을 무한한 값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러한 죗값 지불로 인해 우리에게 2가지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바로 평화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며 매우 무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원수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원수가 지불해야 할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이러한 평화와 함께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1장 6절에 터진 것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53장 5절에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 우리의 채찍 자국이 이제 주님의 채찍 자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이미 맞은 것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거듭나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하여 영원한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은 거듭남과 부활로서 영화롭게 되어 영원한 나음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복된 소식과 이 복된 소식을 믿게 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처럼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의 다 이루신 의를 소유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나열될 때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나열될 때 그 죄가 그대로 나열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선포될 때 동시에 무죄 선고도 함께 선언될 것입니다. 너는 이때 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러나 무죄다. 너는 이때 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러나 무죄다. 너는 이때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러나 무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오히려 너는 모든 의를 이룬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제 너를 위해 영원부터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복을 누려라. 이를 칼빈은 종말에 있을 큰 위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한 책의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고 조용히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로움도 찾지 마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제가 행한 어떤 것이나 제가 누구인지를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저를 의롭게 여기소서. 제가 살았어야 할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제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댈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저를 의롭게 여기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거듭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자람이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늘 기억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